오늘은 여러분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마라입니다. 또 하나는 엘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매운 거, 먹는 거. 그것부터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마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마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 그것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출애굽기 14장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1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은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15장 1절부터 방금 읽은 본문 앞에까지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감격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이 감격을 안고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 이름이 뭐라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수르 광야,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에담 광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수르 광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 수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수르 광야에는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옛날 시절에 정수된 물도 아니고 삼다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 물이 하루 이틀 땡볕에 지나다 보면 물이 좀 상합니다. 마시고 들고 가고 이러면 물이 좀 상하고 그러니까 많이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딱 떨어졌는데 물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동안 물을 못 마시면 목이 상당히 마르겠죠. 그러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목은 타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비라도 좀 내려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결되겠지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목은 너무너무 마른데 애들은 목마르다고 칭얼대지요. 가축들도 막 목말라서 허덕이면서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흘 전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백성들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물만 찾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마른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말 그대로 작심 3일입니다. 마음먹은 지 사흘 만에 변해버렸습니다. 속에서 막 이 몸이 힘들고 불편하면
막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평이 솟아나면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불평이 막 올라오면 이 불평은 꼭 연탄가스와 같이 사람들을 질식시킵니다. 못 견딥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불평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풉니다. 불평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불편함에 대한 짜증, 약간 어떤 대상을 모르겠는 화나는 거, 이런 건데, 그러면요, 누구든지 어떤 대상을 정해서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3일 만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에 딱 가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다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쓴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에 너무 써서 쓴 물이다, 먹기가 맛이 없어서 쓴 물이다, 이런 의미보다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건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게 막 배 아프게 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아무튼 물이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건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절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 본격적으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 원망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여 찬양하더니 불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마실 게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맹독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원망받는 그 사람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원망하는 내 자신의 영이 다 망가지고 파멸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원망과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때로는 아픔도 옵니다. 상처도 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불평이 올라오고 그 불평을 다스리지 않고 원망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파멸합니다. 그 믿음은 파선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세상에 지킬 만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불평, 원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고난이 오고 뭔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불편하고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사람은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자꾸 내버려 두면 이제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에는 미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누구 때문이다 탓을 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는 걸 다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불평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 불평을 내버려 두면 사람을 향하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정죄하게 되고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목마를 때가 있을 겁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물인데 하나님 누구 약 올리십니까? 보여주지나 말지 물이다 하고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수 없는 물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마라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된 인생,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소망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자꾸 이상하게 꼬이고 답답하고 악인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형통해 보인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어떤 이유에서든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마라의 쓴 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저 종교생활만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호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쓴 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평소에는 누가 진짜 믿음, 알곡의 믿음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봐서 참 믿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참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평소에는 신앙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떤 고난이 앞에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이 닥쳐오고 풍파가 밀려오면 올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길게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마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라 사건을 경험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물을 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마라 앞에서, 물은 분명히 물인데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지워주는 물이 아닙니다. 쓸 수 없는 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나무 하나를 딱 지적하시면서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져라. 주님 시키는 대로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변했습니다. 단물로,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나무 가지에 무슨 성분이 있었길래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연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뭇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 순종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면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물인데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물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발버둥을 쳐봐도요, 쓴물은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쓴물이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으로는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방황하며 목말라 하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겉보기에 똑같은 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오 주님, 겉보기에 이것이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보여서 이거 벌컥벌컥 먹다가는 복통만 일어나고 목이 더 마르고, 이것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으로, 겉보기에는 그것이 똑같은 열심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심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열심으로는 문제를 더 만들고 복통을 일으키고 목마름이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또 부유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우리 애들이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지질이 안 돼도 영적으로 그냥 충만하면 됩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막. 2번, 지질이도 안 돼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요? 1번이요? 제가 여기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불안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알면 됩니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똑같은 축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세속적인 축복을 얻으면 물처럼 보여도 그건 쓴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생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단물이 되었을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이 마라에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여호와이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라에서 경험은 쉬운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너무너무 목이 타서 목이 갈라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죽했으면 불평하고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이제 홍해에서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까지 하고 불과 3, 4일도 안 지났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운 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 왜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시나 싶으시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쓴물을 손에 들고 아까워라 이걸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뭐 조제법이 없을까, 뭐 걸러보고 정수기 만들어서 어떻게 따라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치료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마라를 기억하시라고 했고, 또 하나는 엘림, 마라를 딱 지나오니까, 이거 깨닫고 나니까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물같이 보인다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그게 진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요, 진짜 생명의 물이요, 진정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물은 마실 수 없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쓴물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샘이 12개나 있는 겁니다. 한 개, 두 개도 놀라운데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어서 곳곳에서 물이 막 시원한 생명수가 솟아 올라옵니다. 정말로 딱 세보니까 12개였는지 뭐 10개 좀 넘었는데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징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숫자입니다. 12개, 넘치도록 많았다는 겁니다.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것도 70그루, 그걸 뭘 딱 세보고 70그루라 했는지 아니면 한 68그루쯤 되는데 반올림해서 70그루 대충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요. 정확하게 70그루였을 수도 있고, 정말로 정확하게 몇 그루가 있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다, 확 차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7 곱하기 10. 물샘은 하필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과 숲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의 체험 후에 엘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어렵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됐습니다. 곧 죽을 것처럼 목탄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상황까지 몰고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는 것으로 싹 해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아픔으로 심각한 질병에 든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똑같이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